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경 말씀, 욥기의 또 한 부분의 말씀을 조금 설명할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 주를 사모하여 이 저녁에도 모인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에도 잘 이해하며 또 함께 모여 읽을 때 더욱 잘 이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우리 속에 주님 풍성케 하시고 살아 역사케 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성숙케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형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부족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듣는 이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 다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욥기 23장 말씀 좀 생각하십시다. 1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어머니는 그의 손이 그런데 그의 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가리키는 뜻이죠. 그래서 받는 재앙이 나의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혹은 변론할 말을 변백 많이 쓰지 않는 말이죠. 변백할 혹은 변론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만큼 보십시다. 욥은 극심한 재앙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기를 원하며 또 고난의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낙심치 말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환난 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에 약속과 같은 말씀을 기록해 두셨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은 곧 기도할 때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찬송은 보통 기쁠 때 나오는 것인데 즐거움이 있을 때 찬송을 더 잘할 수 있고 슬플 때보다 고난당하고 슬픈 일들이 있으면 그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도 물론 기쁨으로 찬송도 부를 수 있지만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고난당할 때가 곧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와 가까이 말씀하시고 또 그의 손길을 우리의 삶에 펴주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고난 중에 낙심치 말고 낭망치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교훈하셨죠.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호소하는 한 과부의 그런 호소처럼 불의한 재판관은 그 과부를 무시하지만은
그러나 가서 번거롭게 자꾸 계속해서 요청을 하니까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들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고 우리는 과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불의하지 않은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가 더 열심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당히 아버지하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정당당하게 들어주실,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없이 살면 좋지만은 억울한 일, 또 혹은 억울하지 않더라도 큰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믿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낭망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낭망하고 말죠. 머리 싸매고 누워서 있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기본 신앙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마다 어떠한 고난의 현실에도 낭망치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5장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적인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더 고난의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욥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내 말을 들으시리라. 옛날 영어 성경은 내게 힘을 주시리라. 또 근래에 권위 있는 영어 성경은 내게 관심을 보이시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관심을 보이시리라. 우리는 내 말을 들으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저러 가라, 귀찮다, 너가 너 같은 사람이 왔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 뭐라고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힘을 북돋워 주시고, 그래 기도하라, 또 힘내서 나가서 더 잘 생활을 하라,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욥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이 많으시지만 무조건 피조물들과 그 권능으로 다투며 위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겸손히 그에게 나오는 자를 용납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같은 이는 감히 전능자 하나님과 변론했다고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죠. 그는 하나님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아뢰었습니다. 자기의 조카 롯을 비롯해서 소돔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은 좀 너무 좋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변론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복종합니다. 침묵하고 맙니다. 결국 의인 10명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수긍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과 우리가 변론을 합니까? 감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은 자들, 손에 붉은 피를 묻힌 살인자들, 가는 자들, 도적들,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오라.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죠. 이 죄인들아 가라, 내 옆에 오지도 말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벌벌 떨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데 오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내가 해주겠다.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들과 변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오라, 서로 변론하자.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감사하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서 예수님 믿어볼까, 예수님께로 나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볼까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주님께로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되고, 또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주께로 나오면 주님이 물리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이고 우리는 누추한 죄인인데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내가 부족한 죄인입니다. 겸손히 인정하고 나의 죄를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 좋은 사람, 인간다운 삶을,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참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는 나다나엘과 같은 자로구나, 그렇게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고 잘했다, 이제라도 왔으니 잘했다, 과거를 묻지 않는다. 이제 와서 이제 혹 과거의 부족과 실수가 있어도 다 내가 깨끗하게 씻어주마. 이제 잘 앞으로 잘 하도록 하자. 그리고 주님께서 응대해 주신다. 우리를 대우를 해 주신, 우리랑 말 대꾸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 너랑 너 같은 사람하고는 내가 상종도 안 하겠다. 너는 얼마나 죄인인지 너는 나랑 이제 가까이 오지도 말라. 그러질 않고 와라. 그렇게 하신다.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셔서 그에게 나아오는 자를 용납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34편 8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선하시구나 하는 것을 맛을 보듯이 경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경험 중에 큰 경험입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고, 시편 65편 2절에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의 별명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걸 좋아하고 기도하시면 잘 들어주시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아는 자들마다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벌써 성경 찬송 들고 방석 들고 방에 들어가서 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곧 기도할 때입니다. 낙심하고 당황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고, 그는 둘째 문제고, 조언은 둘째 문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아뢰고 하나님 앞에 보고서를 내놓듯이 하나님 나의 형편처지 아버지께서 아시지만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당면한 문제가 이것입니다. 그대로 솔직하게 고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겠죠. 그냥 잘했다. 내가 지혜를 주마. 내가 길을 지도해 주마. 인도해 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십시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섬길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면은 엄마 아빠 같이 보이면은 가서 그냥 딱 대면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제 도움을 바라면 안 되지만 어릴 때는 보호를 받으니까 다 그저 도움을 아직 미성년은 부모가 키우는 것이 책임이고 이제 나이가 20살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다 성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년식을 언제 몇 살에 하는지 몰라도 20살 넘어가면은 뭐 18, 19만 되면 이상한 것들도 다 보는 나이라고 그러잖아요. 난 그게 참 불만인데 사람이 성인이 됐으면은 이상한 거를 봐도 괜찮습니까? 텔레비도 그렇고 뭐 인터넷도 그렇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런 거 보는 것은 18, 19이면 된다고 그러면서 독립은 안 하고 있으면 그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20살쯤 되면은 독립적인 정신을 가져야 돼요. 의존하면 안 되고 부모에게 계속 돈 타서서 용돈 타서 살려고 하면 안 되고 스스로 나가서 이제는 돈을 벌어야 되고 또 해야지 되는 그 이제 자립심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20살이 대학 졸업이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안 되는 나이인가요? 대학은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학 졸업도 워낙 대학교 등록금이 비싸니까 부모님께 의존하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집안이 여유가 있어서 다 대주면은 감사하고 안 대줘도 나가서 자기가 좀 일하면서 공부를 하거나 또 열심히 해갖고 장학금을 받거나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다 독립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가면 그래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죠. 또 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좀 구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눈으로 배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영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사실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나님이 때때로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불과 구름 가운데서 혹은 음성으로 또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본체는 볼 수가 없는 것은 그는 영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지금도 펜코일에 바람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람은 분명히 바람이라는 실체가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원한 더위를 좀 시원하게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실존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 무한하신 영이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통해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27절은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렇게 증거했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은 믿음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리고 체험하게 되었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지금은 보이지 않는 내세의 영광의 천국을 믿고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더 귀한 진리를 말씀했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돌아보며 도는, 우리가 위조해서 사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와, 세상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 위주로 살고 있는데요, 돈을 열심히 벌고 돈이 눈에 보이게 들어와야 되고 내 수중에 들어와야 되고, 그걸로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옷도 사고 또 필요한 것들도 다 사고 쓰고,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다 보이는 것에서 사는데요, 그리고 보이다가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여기에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돌아보며 사는 자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우리가 사는 삶의 그런 원리라고 할지 방식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조한다. 또 말하기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옳지요.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자체도 어느 날은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내 몸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영생과 천국은 그야말로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육신이나 땅의 것들을, 그것을 크게 여기고 그것을 아예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은 필요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열심히 살고 게으르면 안 되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큰 가치가 아닙니다. 작은 가치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죽을 때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땅에 있는 것을 위주로 살면 죽음이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끝장나는 것인데 슬퍼하겠죠.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죽음은 곧 내가 죽어서 육체가 떠나면 영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다 살기를 바랍니다. 살아야 합니다.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을,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만은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물리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고, 또 여기에 놀라운 확신을 말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라는 것은 그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 살아온 과거의 삶,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그의 마음가짐, 현재의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내 마음은 다른 사람은 잘 모르죠. 저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는 척하는지. 11번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11번 드리죠. 새벽기도 7번, 수요일 밤, 금요일 밤 하면은, 주일 오전 오후 하면은 11번이 되는데, 11번 예배를 드리는 열심을 가져도 어떤 때는 보면 그 가운데 주님을 저버리고 떠나가거나 주님을 믿는 것 같지 않게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을 것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다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자기 자신도 알고 하나님만 알지 남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삶,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살아왔는지, 또 지금 나의 마음가짐이 정말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미래의 삶은 그야말로 내가 알 수 없고 남도 알 수 없는 나의 가는 길을 나도 어떤 때는 잘 모르고 남도 모르고, 또 욥의 친구들은 더 몰라서 욥을 계속 공박하고 너 죄지었구나, 죄지었구나, 네 자녀들이 죄지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재앙을 봐서 죽고 너희 집의 폭삭 다 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욥은 확신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욥의 과거와 욥의 현재의 마음가짐과 욥의 미래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죠. 그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그렇게 유창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영어 성경들은 그냥 다 when, 그럴 때에, 그리고 완료 시제로 써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자, 우리는 후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말대로 하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는 이 표현은 그가 시련을 통해서 인격 단련을 받아서 정금과 같이 그런 훌륭한 인격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것도 은혜롭고 좋은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말 성경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 교훈으로 생각하고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과연 환난과 시험은 성도의 인격을 단련시켜 온전케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이라는 말이 단련된 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참음으로써 단련을 받아서 그래서 참 소망을 가진 자가 된다. 그렇게 로마서 5장에 표현한 바와 같이, 또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바와 같이 이 환난은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키는 그런 그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단순히 그런 뜻일 수도 있지만은, 본문은 아까 말한 대로 그가 나를 시험하셨을 때 혹은 시험하셨으니, 그가 나를 시험하셨으니, 단련이라는 말은 시험, 영어로는 그냥 try는 시험해보는 거죠. 옷 사러 가면 여러분들이 옷을 한번 입어보는 거를 try 한다 그러는 거죠. 한번 옷을 입어보는,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게 try. 영어로. 그래서 그가 나를 시험하셨으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그의 당한 환난의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묻고 공정한 판단을 받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친구들의 비난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를 원한 내용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는 자신이 정금 같은 그런 인격자라는 것을, 정금 같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자로 인정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을 보입니다. 정금 같은 자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흠과 점이 없는 자로 이제까지 살려고 애썼고, 또 지금도 내 마음가짐에는 변함이 없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리라고 하는 그 중심을 표현하고 있고, 그것은 단련을 통해서 더 물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11절 넘어가 보십시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가 어떻게 정금 같은 인격으로 자신이
나타난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를 보이고 있죠. 그는 욥은 자신의 발이 그의 걸음은 하나님의 걸음이죠. 하나님의 걸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하신 바들, 명하신 그런 길, 명하신 걸음, 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길, 그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죠. 자기의 주관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걸 자기의 주관, 자기의 주견이라고 말하죠. 제 생각대로 다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라도 부모 말도 잘 어떤 데는 안 들으려고 하죠. 내 생각에는 나는 이거 싫어요, 이거 좋아요, 그렇게 말하죠. 애들이. 우리는 제가 고집이 있네, 자기 생각이 있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그러니 어른은 뭐 더 하겠죠. 어른이 되면 나이가 벌써 20살 정도 되면 아까 독립시켜야 된다고 그랬는데 20살 되면 고집이 세져가지고 웬만하면 부모 말을 듣지 않죠. 이론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더 이제 아주 몇 년 살면서 강해졌어요. 20살이 되면 강해져요. 30살 되면 더 강해지죠. 40살 되면 더 강해지고 그 다음에는 변경되지 않아가지고 나이가 들수록 참 좋기도 하지만은 위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잘 나이가 들면 인격 훈련이 잘 되면 나이가 들수록 점잖아지고 더 온유 겸손해지고 포용력이 있어지고 이해심이 있어지고 좋아질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불통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자기 인격에 자기 생각대로 딱 그것이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웬만한 사람 말하면 코웃음 치죠. 들어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딱 주견이 형성이 되고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회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을 우리가 권면해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성질은 안 고쳐져, 그런 말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격 형성, 기질 형성이 되어버리고 나면 그게 잘 안 고쳐집니다. 회개하기도 어렵죠. 많은 눈물을 흘려야 조금 될까 말까 하는, 그래서 그 기질은 무덤에까지 가져가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자기의 생각대로 다 살아가지만은 욥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게 신자입니다. 신자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신자는 하나님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교훈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교훈을 주실 필요가 없죠. 법을 주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은 이 법대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법대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잠언 6장 23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명령은 우리에게 길과 빛과 같고 등불과 같은 것이다. 그 길로 가야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죠? 죄만 지으면, 법을 어기는 것이 죄요, 죄 지으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법을 지키면 생명의 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요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욥의 말과 같죠. 내 발이 그의 교훈의 걸음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니까 그 빛은 일로 가라, 알겠습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이 빛이죠. 빛은 비춰놓고 가기는 자기의 마음대로 가는 것은 그 빛이 아니죠. 빛은 여기로 가라, 그쪽은 어두운 길이에요, 글로 가지 말고 이 밝은 빛으로 여기로 따라오세요, 비추오세요. 우리가 캄캄한 밤에 갈 때 요새 스마트폰 그 플래시 앱을 켜가지고 저 불 비추고 얼마나 요새 편리한지, 어떻게 누가 발견해냈는지 스마트폰 가지고 별별 것들 다 쓰는데 그걸로 플래시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런데 그걸로 다 플래시라면은 이제 어두운 데도 잘 갈 수 있어요. 어두운 것도 잘 볼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듯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 신자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하는 유명한 요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그리고 또 잘못 살면 책망도 하고 바로 잡아주고 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길로 우리를 교육하는 책이다.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것이 신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 알아, 내 생각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십계명을 가르쳐야 되고 십계명이 우리의 생활의 규칙이고 또 성경을 읽히고 하나님이 창조자인 것과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고 경외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성경의 교훈대로 바로 가야 됩니다. 또 욥은 말하기를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대단하죠. 그 옛날에 욥은 아브라함 시대에 거의 가까운 그 족장 시대의 인물이라고 우리가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옛날에 지금처럼 성경책도 제대로 없는 그 옛날에 말하기를 뭐라고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처럼이 아니고 처럼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음식처럼 그러면은 뭐요? 세끼 음식은 얼마나 잘 찾아 먹는죠. 한 끼만 건너도 배가 고파하고 죽겠다고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고 큰일 났다고 뭐 없냐 그러다가 한 끼 굶겨놓고 그 다음에 뭐 먹으라 그러면은 점점 개걸스럽게 먹는다고 그냥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막 밥이 들어가고 그렇게 할 거겠죠. 건강한 사람의 얘기는 그렇죠. 건강 안 하면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여기에 일정한 음식처럼 해도 대단한데 일정한 음식보다 그러면은 그보다 더하다는 거죠. 그러니 성경 안 읽고 사는 사람들 지금 욥의 경건의 생활과 비교해 보면 그 사람은 성경도 안 읽고 돈만 벌고 사는 사람은 정말 불쌍하다고 그러는 진짜 자존심 상하나요? 자존심이 좀 상하라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시간이 없고 얼마나 영적인 건강이 없으면은 성경 안 읽고도 저렇게 잘 살까? 밥은 뭐 안 먹으면 못 살 줄 알고 밥 세 끼는 꼭꼭 시간 지켜서 딱딱 8시, 12시, 5시면 딱딱 밥 찾아 먹는 분이 성경 찾아 먹지 않고는 저렇게 매일매일 태평하게 잘 사니 아이고 참 큰일 났다.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밥 세 끼는 어떤 때는 좀 아이고 바쁘다 보니까 벌써 점심때가 이렇게 늦어버렸네 이렇게 되더라도 성경은 적어도 제가 많이도 얘기하는데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좀 읽으셔요. 30분도 못 읽으면은 제가 그런 얘기는 하지만 가서 죽어버리세요. 이 말 하고 싶어도 그런 얘기는 못하고 30분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우리가 바빠 죽겠는데 30분이 어디 이렇게 시간이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 그래도 우리의 삶이 24시간 가운데 내가 30분도 경건의 시간을 못 가질 정도로 바쁘게 산다면 정말 불행한 자이죠. 불쌍한 자예요. 불쌍한 자예요. 어떻게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어려우면 30분의 시간이 없을까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막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지만은 30분에 그런데 아마 30분은 있을 거예요. 텔레비는 몇 분간 보십니까? 텔레비는 또 스마트폰은 몇 시간이나 봅니까? 우선 그렇게 바쁜 학생들로 스마트폰은 몇 시간씩 평균 몇 시간 본다 그런 말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30분은 아마 내면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줄이면 30분. 그래서 30분의 시간을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 30분 성경을 읽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욥은 그렇게 살았다고 보입니다.
주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13절 보십시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렇게 뜻이 일정하니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one mind,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지신다, 한 마음을 가지신다. 뜻이 일정하니. 또 혹은 근래 영어 성경은 유니크, 유일하다, 유독하시다, 유독 독특하시다, 유일하시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막 쪼개지지 않고 한 마음을 가지시고 변치 않는 마음, 일정한 뜻을 가지시고 우리 편대로 일정한 뜻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 유독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와 비교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의 뜻을 돌이킬 자도 아무도 없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할 자도 없다. 그는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을 다 행하시는 자이시다.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대로 그는 주권적 섭리자이시다. 시편 115편 3절 말씀과 같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런 것이다. 주권적 섭리의 일이다. 그는 욥을 향해 무엇을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향하여 뜻하신 나는 나의 길을 모르지만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가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의 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를 보면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우리가 작정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내다보실 수 있는 하나님, 종말을 다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입니다. 15절 마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지금 고난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욥은 심히 낙심이 되고 두려운 가운데 있죠.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끝부분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번역이 근래의 영어 성경은 이는 그러지 않고 보통은 키라는 말이 이는이라고도 번역되지만 간혹 그러나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NASB 성경이나 NIV 성경 근래 영어 성경은 다 그러나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라는 그러나 나는 어두움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끊어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물론 재앙입니다. 그가 당한 여러 가지 재앙, 고난으로 인하여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죽지는 않았고 그런 뜻이라고 보이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려운데, 그런데 아마 이 뜻은 그가 어두움을 내 얼굴에서 가리지도 아니하셨도다. 영어 성경은 여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가 어두움을 내 얼굴로부터 가리지도 아니하셨도다. 그는 고난의 어두움을 제거하지도 아직 않았지만은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고난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욥기 23장의 교훈을 잠깐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자고 앞에서 제가 앞부분을 해석하면서 말씀했죠. 고난은 곧 기도할 때다. 고난 때 우리가
인자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신다. 와서 변론하자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며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위해서 책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기본 신앙을 주셔서 예배당에 나오게 하신 줄 아오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속죄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고난 가운데서 나아가야 된다. 고난 중에도 낭망하지 말고 나아가야 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한 말씀이죠. 우리의 가는 길을, 나도 어떤 때는 미래를 잘 모르죠. 과거나 현재는 조금 알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은 물론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가 아신다. 나의 길을, 나의 과거도 그가 정확히 아시고 나의 현재도 그가 정확히 아시고 나의 미래까지 그가 아십니다. 그러면 됐죠. 그는 섭리자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아시면 됐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가 모르신다면 무지 가운데로 가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모든 게 찹찹해요. 그럴지 몰라도 아니요. 그가 아십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까지도 종말까지도 아시니 됐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만 신실하게 살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평소에 욥처럼 평소에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다 자기 주견대로 사는 세상이지만 그러지 말고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길이 뭔가요? 성경이니까 성경을 일정한 음식보다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면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 읽으세요. 그런 말하는 거예요. 성경 읽지 않고 텔레비만 보고 세상의 책이나 보고 세상적인 것만 하면 어떻게 승리적인 삶을 잘 살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복되며, 시편 1편 3절 말씀, 큰 평안을 얻으며 장애물이 없을 것이니,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우리에게 닥친 모든 현실이 합력하여 선과 성화를 이룰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욥기 23장의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낭망치 말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 의탁하며 주님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욥과 같이 평소에 일정한 음식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가 내 주견 내 주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의의 길을 걸음으로써 승리하고 복되고 평강을 땅 위에서도 누리다가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